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례를 행하던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거짓된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고 또 집단적으로 구타하면서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성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모순되어져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로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성경과 율법을 비방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 드로비모를 거룩한 곳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다 바울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억지 주장이며 추측에 기인하는 거짓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리고 종교법의 근거에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란 중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 지역 전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군이 출동하게 되고, 바울은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로마군 영내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라는 성령의 경고의 음성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은 뭡니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선교 보고를 하고 결례를 행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한 일 전부입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삶이라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지만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법에 의해서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로마군이 출동해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군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매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했을 때 소란스러움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의 진상이 거짓 주장이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로마군의 지휘관, 천부장이 섣불리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종교법은 유대법 그대로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소란함으로 인해서 사실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 영내로
바울을 옮겨가게 되고,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로마로 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너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 성도들, 그런데 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 두 성도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면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문제가 똑같으니까 대처하는 방법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동행을 믿는 성도, 그리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의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건은 어떤 거였어요? 이들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구약의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죠. 여러분 야고보와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에 하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바울의 생각은 이들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당면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로마군이 조금만 늦었다면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빨리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군 영내로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는데, 지금 로마군 영내가 아닌데 잠시만 기다려봐라, 내가 이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고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명의 사람이라는 별명에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바울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성도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자로 제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 생활 등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권면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성도들, 혹은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직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직분 받기를 사모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직분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목사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성도들은 나의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내 몸이 아프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핑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교대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정말 바빠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헌금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목사가 권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꼭 그 일을 주일에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주일 예배를 빼먹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데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봉사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나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든 순간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리고 그에게 거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바울, 와, 대단하다. 예?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성령의 능력들이 바울에게서 막 나타났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한 것이고,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이런 삶은 바울 같은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로마군 영내로 바울이 끌려가는 중에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삶은 바울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바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약속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모든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에 앞서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위급한 상황 중에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사건 전개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서 이 사건이 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조금 뒤에 26장에 가면 이 사건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반복해서 3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느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쭉 진술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할 때 그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면 그 사건을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굉장히 멋지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또 26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다시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9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곳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혹시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철저한 유대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된 율법을 배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과 공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렇게 길 가는 중에 딱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메시아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3일 동안 지냈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다시 보게 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9장에서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사건과 비교해 봐도 거짓이거나 과장하거나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단 하나로도 찾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의문이 생기면 집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가 자기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함께 복음을 연결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참 어렵고 힘들구나 라는 느낌을 혹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처럼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분명한 사명이 없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모든 부분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차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닐 때 이런 방법으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가 많다고요. 물론 신학적인 지식으로 논쟁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까지 다 사용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또 2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경험한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경험한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좀 특별하게 예수님 만났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그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편안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치레, 거치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그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꼭 교회와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작은 부분에서 변화된 것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 안에 넘치는 평안들과 기쁨들,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상대방도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느껴지지 않대요? 이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얘기한다면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포장하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거짓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노력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 자체는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 느껴져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내가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평안들, 제 안에 넘쳐나는 기쁨들, 감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동료 목사님들 찾아올 때,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해 줍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뭐 당장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장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을 추숙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너가 노력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도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모든 삶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제가 이제부터라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바울과 같이 그냥 자기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문제는 내 안에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이라도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